현대가, 오늘의 시대가 특징을 잃고 애매모호하게 되는 그런 세상이다, 그런 시대다 하는 것이지요. 우리는 그런 세상에서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애매모호해야 살아남는 거예요. 특징이 있으면 그 특징 때문에 차별이 되고 규제가 되고 제한이 되고 또 주목되고 욕먹고, 그러니까 특징 없이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조차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조차도 그리스도인의 특징을 잃는 채로 아주 모성에 빠져 있다 하는 것입니다. 저기 예수 믿는 사람인가 아닌가, 긴 것 같은데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은데 긴 것 같기도 하고, 이 모성인 거예요. 애매모호해요. 특징이 없어요. 특징이. 안디옥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러졌던 원시 기독교인들, 초기 기독교인들, 그들은 틀림없는 그들만의 특징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방인들이, 헬라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이라고 이름을 붙여주었고 그렇게 불리워졌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명칭은 교회나 그리스도인들이 스스로를 자신들에게 붙여주는, 또 그렇게 붙여달라고 이야기해서 붙여진 그런 이름이 아닌 것이다 하는 것이죠. 교회 밖에서 헬라인들이 신자들을 일컬어서 그리스도인, 저들은 그리스도인이다 하고 이름을 붙인 거지요. 헬라인들에게 이 표현과 비슷한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황제의 친위대를 가리켜서 가이사리아니, 저 사람들은 가이사의 친위대다, 가이사의 사람들이다, 가이사 황제를 위해서는 목숨을 바치는 충성된 사람들이다, 그런 의미인 거지요. 따라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인이라 불리고 있는 그것은, 불려지게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이사 황제처럼 자신들의 왕으로 삼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라고 하면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치고 희생하는 그런 사람들이라 하는 의미가 그 속에 담겨져 있다 하는 것입니다. 혹시 술 마시지 않고 담배 안 피우면 그것이 성도의 특징이다, 표징이다,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이다, 그것이 맞는 의미일까요? 사실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술 마시고 담배 피우는 사람들 얼마든지 있습니다. 또 그게 우리나라에서만 그렇게 차별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종교적인 율법처럼 되어 있는 그런 것이지, 외국인들은 전혀 관계가 없는 거거든요. 외국에서는 신학교 교수들도 담배 피우고 술 먹고 학교에서도 담배 피우고 그러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가운데에도 이런저런 이유로 술 안 먹는 사람 많습니다. 세상 사람들 가운데도 담배 안 피우는 사람 많습니다. 교회 안 다녀도 건강을 위해서, 어떤 결단을 위해서 술 안 먹는다, 이게 금주하겠다, 금연하겠다, 그래서 담배를 안 피우고 술도 안 먹는 그런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다고요. 그러면 그래서 그 사람들이 다 크리스찬입니까? 아니잖아요. 주일에 딸랑 한 번 교회 다니고 가는 것,
식사 때마다 식사기도 한 번씩 하는 것, 그것이 크리스찬의 특징일까요? 이런 것이 특징이라고 한다고 하면 얼마든지 형식적으로 해낼 수 있습니다. 목걸이, 귀걸이, 반지 등과 같은 장신구를 십자가로 하고 자신의 소유물에 뭐 자동차에 또는 무슨 집안에 또는 뭐 자기 소유물에 십자가 장식을 하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특징일까요?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십자가를 꾸미고 장식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참 많습니다. 십자가 목걸이 한 사람이 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십자가 목걸이는 목걸이에 불과한 것이지, 그건 믿음과 전혀 상관없는 그냥 예쁘고 다른 사람이 하고 있으니까, 이 상징성이 좋으니까 그냥 목에 걸고 다니는 사람들이 많은 거지요. 그런 것들을 그 정도 가지고 이건 예수 믿는 사람들이다, 성도다, 거룩한 백성이다, 하나님 택하신 백성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다 하는 것이죠. 그러면 어떤 사람이 진정으로 예수 믿는 사람의 특징을 지닌 것일까요? 어려운 일 당할 때 그것을 대처하는 모습일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평상시에는 잘 몰라요. 단순한 거 몇 가지 갖고 이건 특징이 있다 없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용광로에 금광석을 넣어서 녹여봐야 진짜 금인지 은인지 동인지 쓸데없는 잡석인지 그것이 구분이 되는 거란 말이죠. 사건을 바라보고 사건을 해석하고 그것을 어떻게 대처하는가를 보면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인가 그렇지 아니한가, 신본주의인가 인본주의인가를 알 수 있다는 말이죠. 그렇죠? 사건을 어떻게 대처하고 사건을 어떻게 해석하고 사건을 어떻게 반응하냐에 따라서 인위적으로 인간적으로 대처하고 그렇게 해석하고 그렇게 해나가면 그것은 신앙인의 특징을 가진 것이 아닌 것이죠. 평상시에 신앙생활 하는 것은 그냥 장식하는 것 같은 것이고 별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그 상황도에서 신본주의로 신의 뜻으로 해석하고 신에게 맡기고 신을 바라보고 신의 소망을 두고 신의 의지에 따라서 그렇게 살아갈 때 그를 크리스찬이라, 그를 신앙인이라, 그를 믿음의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믿지 않음은 전혀 다른 인생인데 똑같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내게 손해가 있을 때에도 내게 이해가 되지 않을 때에도 그것을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라고 믿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되어진 일인 줄 알고 그것을 기쁘게 받아들이고, 지금은 이해가 안 되고 지금은 깨달아지지 않고 지금은 합리적이지 않아서 마음에 막 불신이 나오려고 하고 원망과 불평이 나오려고 해도 그것을 꾹 참고 견뎌내고 이겨나가면서 그래도 하나님이 옳습니다 그렇게 선언하고 선포하고 고백하는 것, 그게 크리스찬의 특징이다 하는 것이죠. 오늘 시편 기자는 내가 깊은 곳에 빠져 있다 그랬습니다. 내가 깊은 곳에 처하여 있다. 그리고 그 깊은 곳을 어떻게 해석하고 그 깊은 곳에서 뭘 하는가를 오늘 시편 기자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깊은 곳이라는 이 말, 이것을 잘 해석해야 됩니다.
이 깊은 곳에라는 이 말, 이렇게 번역된 히브리어는 마하마크라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 뜻은 깊은 곳, 바다, 심연, 심해,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마치 물에 들어간 사람이 발을 디뎌보려고 발을 쭉 뻗었는데 발이 닿지 않는 거예요. 발 붙일 곳이 없는 거예요. 그런 깊은 물에, 깊은 곳에 빠져 있는 상태, 그런 공황 상태, 그런 심리 상태, 그런 영적 상태, 그런 물질적인 상태, 그런 인격적인 상태, 그런 삶의 상태, 그게 마하마크인 거예요. 깊은 곳. 여러분, 수영하다가 그냥 얕은 곳인 줄 알고 들어가서 수영하다가 갑자기 어느 한 곳에서 발이 안 닿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공황 상태가 오는 거예요. 정신을 잃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접시물에도 빠져 죽는 것이고, 아주 발목밖에 차지 않는 그런 강에서도 사람이 죽는 거예요. 어느 한 곳에 수렁이 있고 어느 한 곳에 웅덩이가 있어서 그것은 다른 곳과 달리 그냥 발을 집어넣으면 땅에 안 닿는 거잖아요. 그곳이 깊은 곳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력으로는 살아날 가능성이 없는 상태를 나타낼 때 쓰이는 단어이지요. 끝모를 수렁에 빠져서 극심한 고통과 두려움과 공경을 겪고 있다는 것, 그것을 이 단어로 표현한 것입니다. 심각한 영적 괴로움과 낙담과 절망의 구름텅이에 대해서 비유적으로 표현한 단어가 바로 마하마크. 깊은 곳에, 내가 심연 가운데, 내가 깊은 바다에, 내가 깊음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 표현인 것이죠. 요즘 말로 한다고 하면 심한 스트레스에 빠져가지고 어찌할 줄 모르는, 신경이 곤두서고 입안이 바싹바싹 타들어가고 어떻게 처리하고 어떻게 처신할지 모르는 그런 상태를 말한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스트레스가 돌연사를 가져오는 원인이기도 하지요. 그래서 이런 순간을, 이 깊은 곳에 있는 이 순간을 어떻게 처리하느냐, 그게 우리의 숙제이고, 그것이 크리스찬의 특징이고, 그것이 크리스찬의 능력이 될 텐데, 여러분은 어떻게 그것을 처리하십니까? 혈압이 오르고 막 스트레스가 쌓여가지고 막 밤잠이 오지 않고 이것저것 손이 잡히지도 않고, 마치 어디 안전한 토대에다가 발을 좀 올려놔서 쓰겠는데 발이 닿지 않는 거예요. 끝없이 허공이고 끝없이 깊은 수렁이고. 그럴 때 어떻게 하느냐. 한국문화정책개발원이 한국갤럽에 의뢰해서 전국 성인 남녀 1,100명을 방문조사한, 그래서 발표한 국민문화의식 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한국 남자들은 그런 깊은 수렁에 빠졌을 때, 그런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어떻게 해결하느냐, 어떻게 해소 방안을 찾느냐. 제일 많이 하는 일이 술 마시는 일. 한국 남자들은 그냥 술 푸는 거예요. 술 푸는. 40% 이상이 술 마신다. 술 마시고 해결한다. 그리고 두 번째가 잠을 잔다. 세 번째가 운동한다. 네 번째가 음악을 듣고 그리고 사람을 만난다. 그런 순이었습니다. 반면에 한국 여자들은 어떻게 해결하냐. 사람을 만나서 사람으로 입으로 이제 푸는 거예요. 사람으로. 뭐 누구 한 사람 올려놓고 그냥 막 입으로 막 이렇게 막 하는 거지. 사람을 만난다. 다음으로는 잠을 자고,
음악을 듣거나 마지막 조그만 몇 퍼센트, 12% 정도가 명상 또는 기도를 한다. 그렇게 답을 했다는 거지요. 오늘 시편 말씀은, 시편 기자는 인생이 깊은 곳에 있을 때 우리 복음적인 그리스도인들이 지니고 살아가야 할 가장 분명하고 확실한 특징을 알려주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야 된다. 우리가 문제 앞에 직면해서 어찌할지 모를 그런 순간에 깊은 심연과 심해와 구렁텅이에 빠져 있을 때, 내 힘으로, 혼자 힘으로는 어떻게 그것을 벗어날 수 없는 그런 문제 가운데 직면했을 때 우리 크리스찬들이 뭘 해야 되냐? 뭘 해야만 저 사람은 크리스찬이다, 저 사람은 복음적인 그리스도인이다 하고 인정받을 수 있냐 하는 거지요. 근데 오늘 본문 시편 기자가 나름대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다 하는 것이죠. 우리 복음적인 그리스도인들이 깊은 곳에 빠져 있을 때 이 시편 기자의 교훈을 쫓아야 합니다. 시편 기자의 특징을 지녀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시편 기자가 어떻게 했습니까?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까? 첫째로, 내가 그 깊은 곳에 있을 때, 내가 그 깊은 일을 만났을 때 주께 부르짖나이다 했습니다. 1절 보세요.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성도들은 내가 깊은 곳에 처할 때, 근심과 걱정과 공경 가운데 있을 때 원망과 한탄이 아닌 주께 부르짖어야 하고 간구하는 자리에 들어가야 한다 하는 것이죠. 나는 성도니까 기도해도 알고 기도하지 않아도 알고 하나님이 아실 거야. 그리고는 그냥 방치한다면 절대로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으로 그 깊은 수렁을 여러분 그냥 벗어나 주는 것이 아니다는 것이죠. 오히려 그때에 우리가 깊은 그곳에서 낭망하지 않고 누구 붙들고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간구하는 것, 그것이 성도가 보여줄 수 있는 특징인 것이죠. 이런 때를 주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기회로 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된다. 이것은 그냥 망고의 법칙인 거예요. 뭐 심오한 철학적이고 심오한 신학적이고 심오한 영성 필요 없어요. 정말로 기독교인들은 문제를 만날 때마다 여러분 시시때때로 무시로 장소 가리지 말고 체면불구하고 자기 모양새 살피지 말고 엎드려 기도하는 것, 부르짖어 간구하는 것, 그거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 잘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기독교인인 거지. 두 번째로, 시편 기자가 깊은 곳에 빠져 있을 때, 그런 심연에 놓여 있을 때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을 고백한 것입니다. 내가 깊은 곳에 있는 그것은 하나님의 눈이 나를 감찰하셨기 때문이다. 주가 우리를 감찰하실진데 죄 없다 할 자가 누구이겠는가 하는 것이죠. 깊은 수렁에 빠졌을 때 나 원망하고 서운해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돌팔매질하는 그런 사람들이 기독교인 가운데 얼마나 많습니까? 자기 죄는 보지도 못하고 자기 허물은 보지도 못하고 전부 다 모든 나쁜 것들은 다 남의 핑계고 남 탓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잘못하신 거라고, 하나님이 과도하게 벌을 내리셨다고. 근데 오늘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보시냐면 감찰하시는 하나님, 나를 감찰하시긴데 엘로이 하나님, 보시고 살피시고 감찰하시고 관찰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에게는 사각지대가 없어요. 사람은 못 볼 수도 있고 오해할 수도 있고, 그래서 원망스러울 그런 판결이 나올 수도 있고, 그런 진단이 나올 수도 있고, 오류를 참으로 그렇게 뒤바꿔 놓는 그런 경우도 발생할 수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사각지대가 없어요. 안 보이는 곳이 없어요. 못 보는 곳이 없어요. 사방팔방 다 보시고, 은밀한 곳, 숨겨져 있는 곳, 아무리 가장 깊은 곳에 숨겨놓아도 찾으시는 하나님, 그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고 하면 내가 당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불의해서라든지 하나님 몰라서라든지 하나님이 잘못 판단해서든지 그래서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확신하고 믿고 고백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엘로이 하나님의 눈으로 감찰하실진데 누가 주님이 하신 일이 틀렸다고 할 만큼 그 앞에서 깨끗하고 의로운 사람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깊은 수렁에 빠져도 마땅해요. 하나님,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깊은 수렁에 빠졌을 때 대부분 그래요. 내가 무슨 죄가 있었어? 내가 무슨 잘못이 있어서? 그래도 산다고 살아보고 믿음대로 살아보고 별짓 의로운 짓 다 했는데 하나님, 이게 그것이 돌아온 결과입니까? 결과물 이것밖에 안 됩니까? 뭐 따지는 거잖아요. 뭐 따지는 거. 하나님이 틀렸다. 그리고 내가 맞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시편 기자는 그렇지 않은 거예요. 감찰하신 주님 앞에서 누가 의롭겠습니까? 혹시 내가 몰라서 온당하고 불평했다면 용서하여 주시고 알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옵고, 또 이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내가 지금 해야 될 일, 그것은 주 앞에 엎드려서 사유하심이 주께 있사오니 나를 사유하여 주옵소서, 사죄를 청원하고 사유를 청원하고 용서를 구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거죠. 그것이 하나님 백성들의 특징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불의하다고 내가 재판에서 판정해서 하나님 하나님 잘못했어. 그리고 나는 의롭고 나는 잘했는데 그러니까 나는 그것은 크리스찬 특징이 아닌 거지요. 오직 4절에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으면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했고, 그리고 계속해서 7절 8절에서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습니다.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했습니다. 그의 사유하심이, 그의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하심이 주께 있사오니 그것을 믿고 하나님께 맡기는 것뿐입니다 하는 그 고백, 그게 크리스찬의 특징인 것이죠. 그렇죠? 내가 기대하는 것은 사유하심밖에 없어요. 내가 기대하는 것은 하나님의 인자하심밖에 없어요. 죄를 제대로 내가 행한 것들을 다 그대로 갚으신다고 하면 나는 그 앞에서 할 말이 없는, 더 큰 벌을 내리시고 더 깊은 수렁에 밀어넣는다고 하더라도 할 말이 없는 존재인 거예요. 그걸 인정하는 거예요. 나는 끝까지 할 말이 있어요. 하나님, 따져야 되겠어요.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가면 꼭 그건 내가 물어야 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내가 내 무릎 앞에 굴복시키고 하나님이 스스로 잘못했다고 할 때까지 내가 따질 거예요. 뭐 그런 사람도 있어요. 따지긴 뭘 따져. 우리에게는 분노만 있고 악마에게는 미움만 있고 세상 속에는 극단적인 노여움과 미친 짓만 있을 뿐이지만 하나님께는 사유하심이 있으시며 인자가 있고 속량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바라봐야 되는 것이죠. 그것을 기대해야 되는 것이죠. 주께는 속량함이 있으십니다. 주께는 인자하심이 있습니다. 주께는 사유하심이 있습니다. 그것도 풍성하게 있으십니다. 그래서 사유하심을 기대해야 되는 거지요.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속량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용서하시면 치유되고, 하나님이 사유하시면 깨끗하게 되고, 하나님이 속량해 주시면 죄 없는 자가 됩니다. 하나님. 그러면 이 깊은 수렁에서 그냥 샘물 솟듯이 솟아올라서 안전한 데로 넓은 곳으로 옮겨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 고백 아니겠습니까? 뭐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 속량해 주시면 끝나는 거예요. 내 죄가 아무리 크다 하더라도. 여러분, 아무리 큰 죄를 지어도 대통령이 사면해버리면요, 할 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면해 주시면 끝나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사면해 주시기를 간구해야지, 하나님 앞에서 따지겠다고, 하나님이 불의하시고 내가 어렵다고 고집 부리는 것, 그것은 더 깊은 수렁에 들어가기를 바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오늘 시편 기자의 특징, 믿음의 사람으로의 특징, 유대인이고 유대교에서 하나님 바라보는, 율법 아래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 백성으로서 보여준 특징. 왜냐하면 이건 구약 사람이거든요. 시편 기자는 시편에 성전에 올라가며 부르는 노래이니까. 그의 특징은 뭐였냐면 주를 더 기다리고 주를 더 바라나이다 했습니다. 5절 6절 나하고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했습니다. 기다림이 강조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의 특징, 그것은 결말을 하나님께 맡기고 기다려보는 것입니다. 결말을 하나님께 맡기고, 결말을 사람에게 맡긴 것이 아니고 결말을 하나님께 맡기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처절하게 간절하게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을 만큼 기다려보는 것입니다. 적어도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리는 것보다 더 절실히 기다리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그보다 더 안 하고도 뭐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그러면 그건 가짜예요. 이 복음적인 그리스도인들이 아니고, 여러분 구약 율법주의자인 오늘 시편, 이 시편 기자도 적어도 하나님을 기다리는 데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이해시키고 깨닫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시고 결말을 지어주시고까지를 기다리는 그 기다림은 아주 처절한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잘 기다려야 됩니다. 이 땅에서 끝이 아닙니다. 육신의 생명만이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땅을 떠나서 하늘이 있고 육신의 생명을 벗어나서 참 자유를 얻어서 영생을 얻는 영생의 삶이 있습니다. 여기서 안 되면 저기가 있는 것입니다. 거기까지 참고 인내하고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시간의 검증 앞에서 흐지부지 되는 일은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기다려보라 그러면 흐지부지하고 모르더라고. 그냥 잊어버리고, 그냥 언제 그런 말 했느냐고 뭐 그러기도 하고, 언제 그런 일이 있었어 그러고 잊어버리기도 하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기다리는 그 시간의 검증 앞에서는 절대로 하나님께서 흐지부지 해버리지 않으십니다. 10년이 지나고 100년이 지나고 1000년이 지나고 만년이 지나고 구약 시대가 지나고 중간사 시대가 지나고 신약 시대가 지나고 현대 시대가 지나간다 하더라도 하나님 반드시 벌 줄 자는 벌 주시고 상 줄 자는 상 주십니다.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인 거예요. 그래서 실존하신 하나님인 거예요. 지정의를 가진 인격적인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뭐 철학적이고 형이상학적으로 생각에 머물러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닌 보좌를 펴시고 그 보좌에 앉으신, 그리고 그것의 생명책과 행위책을 팍 펼쳐놓고 그것을 살피시고 판단하시고 분별하시는, 그래서 기다리는 자에게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이죠. 이런 이유 때문에 종교개혁자 루터가 가장 사랑한 시편이 시편 130편입니다. 찬송가에도 나왔을 거라. 찬송 우리 찬송가에도 있습니다만은 이 시편 내용이 내가 깊은 곳에 빠져 있을 때 그 깊은 곳에서 여호와께 부르짖는 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주께 사유하심과 속량할 수 있음을 고백하고 주를 더욱 기다리고 결말까지 주를 바라보고 기다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 기다리니 그 무더위도 가고 아침 저녁은 쌀쌀해서 취약한 몸들은 또 감기 걸릴까 염려가 됩니다. 다 기다려보면 시간이 지나가고 나면 결말이 다가오고 우리가 바라고 소원한 것들이 이루어지고 최종 진실이 드러나게 되고 최종 승리가 진리에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이 말씀 가운데서 주의 백성들이 인생을 펴게 하여 주시고 인생을 살게 하시고 그 말씀의 토대 위에 서서 그렇게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이 되는, 특징을 잃어버리지 않는, 모성에 빠지지 않는 그런 우리 한강교회 성도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